강함이 아닌 약함을 위해 기도하라. 강함이 아닌 약함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8장은 다윗이 승리자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패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이 뭔가 다윗에게서 좀 배울 게 있죠. 첫 번째는 제일 힘든 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선봉에 서라, 또는 뭐 유다 지파 같이 되라, 센 것과 싸우라. 그러니까 약한 것과 싸우려고 그렇게 피해 다니지 말고 제일 센 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18장 1절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누구하고 싸웠냐면 블레셋과 싸웠고, 블레셋이 5개의 성 연합인데 그 가드, 가사, 그 다음에 아스돗, 에스글론, 에글론. 원래 이 블레셋이라는 것은 크레타 섬, 우리 디도서에 나오죠. 크레타 섬 사람들이 거기가 척박한 땅이에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해적대가 돼가지고 원래 목표는 애굽입니다. 애굽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데 애굽이 워낙 세니까 애굽에 못 가가지고 그 중간 기착점으로 온 게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블레셋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 그러잖아요. 팔레스타인이 무슨 뜻이냐면 필리스틴,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크레타 해적들이 머무른 땅. 그러니까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는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우리 외성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블레셋 성을 만든 거예요. 그게 5대 성인데 지금도 가자 지구라고 남아 있잖아요. 거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가사, 제일 큰 데가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그리고 제일 큰 데가 가드라고요. 그래서 가드 사람 출신 중에 골리앗이 나왔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제일 센데 센 것 중에서도 제일 센 가드와 싸웠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일 센 놈과 싸우라는 거죠. 가드를 물리치니까 나머지는 전쟁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우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중부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나머지는 우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걸 다 싸워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상징적인 거 하나씩 깨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드를 깨버리면 블레셋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적이 돼버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중부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부 쪽에 철옹성 헤브론, 여호수아 14장 같은 데 보면은 갈렙이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남방이 다 끝내버리는 거고. 이렇게 요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볼링 칠 때도 그 10개 핀 다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맨 앞에 있는 킹핀, 1번을 제대로 깨기만 하면 나머지 저절로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킹핀과 싸우라는 거예요. 킹핀을 깨라는 거예요. 옆에 주변부 싸우지 말고. 이게 지금 사무엘하에서는요, 가드라고 나오지 않고 사무엘하 8장 1절에 나오는데 메덱 암마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하를 읽을 때 메덱 암마가 뭐야? 또 그 다음에 이 똑같은 병역, 똑같은 얘기예요. 역대상 18장 1절에는 가드라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드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말로 부른 거죠. 그게 메덱 암마인데, 암마는 뭐 같아요? 엄마의 엄마. 우리가 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암마는 엄마예요. 마마 뭐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 암마, 이게 엄마라고. 그 다음에 메덱이라는 말은 뭐냐면 굴레라는 뜻이 있고 또 곱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소나 말 이렇게 잡아놓고 곱비 당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메덱 암마라는 게 가드가 곱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팔레스타인 전체를 그 곱비같이 조종하는 센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거는 센터라는 뜻이잖아요.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거. 뭐 그런 뜻이죠. 메덱 암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를 자부심을 가지고 메덱 암마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곱비의 엄마의 곱비라는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센터 중에 센터고 요지 중에 요지다, 이렇게 외쳤던 곳, 거기를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이죠. 블레셋을 쳤다, 가드를 쳤다, 메덱 암마를 쳤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메덱 암마를 붙들어야 돼. 메덱 암마가 뭐예요? 우리 예를 들어 경상도 변화 그러면 서부 경남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잡았던 게 옛날엔 통영이었고 지금은 고성이었고, 그죠? 거기를 하니까 그 주변이, 고성은 모든 도로가 다 모이는 데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뭐 각 교회만 가서 잘 모르지만 거기 소문도 많이 퍼지고 금방 돼요. 옆에 가면 통영이고요, 옆에 가면 사천이고, 조금 옆에 가면 진주고, 위로 올라가면 산청이고, 더 올라가면 합천이고, 그리고 조금 옆에 가면 전라도 나와요. 남해 나오고요. 조금 더 가면 여수 나오고, 요지라고요, 거기가. 우리의 메덱 암마가 고성이에요. 메덱 암마. 그죠? 그 핵심적인 걸 봐야 된다고. 지도 놓고 보면 되는 거죠. 저도 교회 개척하려고 그럴 때 이게 지도 보고 맨날 핵심 잡았는데, 그죠? 어디가 메덱 암마인가? 이게 킹핀이거든요. 메덱 암마.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메대감마, 그게 가드인데 나중에 가드가 어딘지를 꼭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대상어른은 뭐예요? 초신자, 청년, 남자, 초청남. 저는 처음에 이걸 설교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가 잘 될 것인가, 잘 전달될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초신자가 들리는가, 이게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이 들리는 게 아니라 초신자가 들리는가. 초신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잠깐 피드백 해야 돼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이게 마음에 와닿나요? 아니면 이게 그 언어에 있어서 생소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초신자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청년이 들려야 돼요. 나이 든 사람 들리는 것보다 청년들이 들리는 언어가 돼야 된다니까요. 청년들이 들리는 메시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청년이 들리면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매대감마예요. 그리고 남자들, 교회는 전체적인 언어가 다 여성 언어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논리적인 언어들, 설득이 가는 언어들, 그런 게 들리면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설교로 접근한 건데, 초신자, 청년, 남자, 사실 이게 또 전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도도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매대감마에 이게 초신자가 어려워요. 오래 믿은 사람 수평이 너무 쉽고, 청년이 어려워요.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생각보다 이 관계 때문에 또 오르는 사람들이 많고, 남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 한번 가보세요. 이 교회가 4줄이라 그러면 3줄은 여자들이고 한 줄만 앞에만 남자고 뒤는 또 여자고, 그럼 비율이 나오죠. 그 4개 중에 3개만 해도 75%잖아요. 그러니까 80%에서 85%가 한국에는 다 여자 성도들이에요. 근데 남자를 강조하니까 우리 교회는 뭐 반반 넘잖아요. 그죠? 오히려 남자가 더 많을 때도 많고, 성교 같은 데 가보면. 그러니까 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매대 안마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킨핀 찾아야 됩니다. 매대감마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에 공격하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선제압할 줄 알고, 또 하나 우리 매대감마가 뭔지. 그래서 전쟁할 때도 보세요. 골리앗이 매대감마였죠. 골리앗 하나 무너뜨리니까 나머지는 다 깨져버리잖아요. 여리고가 매대감마였죠. 여리고에서 무너지니까 중부가 다 무너지고, 헤브론이 매대감마였죠. 남부 다 깨지고. 이제 아시겠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피하지 말고 나의 매대감마가 누굽니까? 그게 가드거든요. 가드. 그걸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2절 짧게 나오지만 2절에 모압을 얘기를 해요. 모압. 그 다윗의 족보를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먼 외갓집 쪽이에요. 모압이. 그죠? 모압이 나오는데 모압을 쳤다. 그래서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 바쳤다 그러는데, 이 사무엘 하 8장에 보면은 여기 이게 훨씬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미 이거 뒤에서는 이거 뺀 것 같아요. 이걸 뺀 것 같아. 나중에 그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모압까지도 포함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뺀 것 같은데, 그 사무엘하 8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다음에 핵에 망치게 보이는 일이 있어요. 줄로 재어서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다 누워 그래놓고 줄 재가지고 2줄, 그러면 키 큰 놈은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짜리들만 다 살렸어요. 한 줄짜리들. 그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거 해석이 돼요? 사무엘하 8장 2절 보면 모압 얘기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주로 큰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잔인하지 않나?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 근거를 굳이 든다 그러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무드는 스토리고 미드라시라는 거는 교훈이 깃든 일종의 그 야사예요. 야사. 성경 말고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미드라시라는 게 있는데, 미드라시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아둘람 굴이 있죠. 아둘람 굴에 원통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아둘람 카페도 있잖아요. 약할 때 다윗에게 처음으로 왔던 사람들이 400명이 왔는데, 그게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아둘람 그 용사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400명 다니려고 그러는데 부모님도 오고 다윗 가족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서 그 먼 외갓집이 그 룻의 고향이 모압이잖아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맡겨요. 부모님을 맡긴다고.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게 사무엘상 22장 3절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모압에 맡기고 이제 사울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고요.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2지파의 왕 전체 말고, 그때에 모압 왕이 이거 자라나면 안 되는 새싹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윗의 부모 이세와 그 엄마를 죽였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 미드라시에 나온 얘기예요. 유대인은 그걸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원통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외갓집이기도 하면서 분노심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게 배경을 아시겠죠? 어떤 건지. 근데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최근에 해석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해석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압의 이런 악함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거예요. 나쁜 영향력들을. 우리 가나안을 멸절하라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의 악습들이 있죠. 성경은 항상 멸하라 그런 것들이 배신자, 약한 자 공격하는. 그래서 아말렉을 멸하라. 이건 악한 짓이죠. 모압을 멸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수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제거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영향력이 나쁜 건지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악한 영향력이 있을 땐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세대 낳고 죽기를 위해서 40년 동안 기다린 거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지긋지긋해야 하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고 충성하고 우리 안에 죄악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 우리 1절과 2절 짧은 얘기지만 여기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근데 역대 상에서는 그냥 되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다윗의 아픔의 그림자였다라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힘들어도 아파도 가장 센 거. 그다음에 죄악의 근원들은 제거하고 가야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실과 직면하라는 거예요. 잠깐 피하지 말고. 이렇게 비겁한 사람들 잠깐 피해요. 이거 뭐 나중에 잘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지금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잠깐 이게 멘탈들이 이상해져 가지고 현실을 잠깐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현실 회피하면 안 되고요. 분명히 전쟁의 위기도 있는 거고 영적 위기도 있는 거고 대적도 있는 거고 준비도 해야 되고 각오도 해야 되고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역대상 18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이 사실과 직면하라는 거, 그리고 피하지 말고 제일 센 것과 정면을 막 부딪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서 이기는 것, 그게 문제 해결이지 회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1,700명의 그 마병을 얻어요. 근데 말이 비싸죠. 지금도 말 비싸지 않습니까? 뭐 정유라 사건 한번 보세요. 말 한마디에 뭐 10억이고 20억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재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군사용 말은 더 센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미사일이에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탱크라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말 한 피를 이거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병사 4명이 붙어 있었대요. 싸우는 마병도 있지만 그 관리하는 3명이 더 있었대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 그런데 말을 포획하고 난 다음에 1,700마리일 거 아니에요. 1,700명의 마병이니까 100마리 놔두고 다 힘줄 끊어버렸대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4절에 나오죠.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의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그죠? 여기는 병거 1,000대라고 나왔는데 사무엘에서는 1,700명의 마병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하여튼간에 100개 놔두고 100마리 놔두고는 다 힘줄을 잘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러죠? 신명기 17장 16절에 나오는 근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왕이 되면 3가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 2번째 아내 많이 두지 말라. 3번째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의지하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군사력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줄 끌어버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힘줄을 끌으면 인간의 힘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그게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자꾸 말을 의지하게 돼요. 병마를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승리를 주시면 점점 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 주시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면 더 큰 승리가 있을 것인데 안 그래요. 사람이 돈 생기면 돈을 의지해요. 권력이 생기면 권력을 의지한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약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 바울도 육체의 가시 안 없애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약할 때 강함되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이 똑같은 거의 같은 이게 플롯이에요. 그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 점령하기 이전이죠. 바로 전이잖아요. 6장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아시잖아요. 남자 외과 수술. 그 3일 동안 걷지도 못해요. 스스로 약해지는 거죠. 부싯돌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예배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뜻이죠. 뭐 또 하나 스스로 약해지는 게 뭐예요? 힘줄 끊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거죠. 처음에는 22,000명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 물 먹는 것 같고 10,000명 뭐 아니 두려움 사람 가라 그랬더니 10,000명 남았잖아요. 12,000명 집에 가고 32,000에서 10,000명 남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 먹을 때 개같이 먹으면 안 된다며 고개 빳빳이 들고 이렇게 경계하면서 먹는 사람만 300명 남겼다고요. 이게 힘줄 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300명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또 힘줄 끊어버리는 얘기가 뭐예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잘난 척 하잖아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나에게도 있다. 그래서 뭐 난지 8일 만에 막 할례 받고 뭐 잘난 척 뭐 내가 뭐 엄청나게 많은 걸 가졌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힘줄 끊어버리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다고.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잘 보세요. 승리자의 공통점이 다 뭐예요?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진짜 힘줄 끊긴 거. 그게 야곱 아니에요? 야곱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천사 씨름하다가 그냥 환도뼈 끊어버리자. 힘줄 끊어버린 거예요 그거. 그래서 장애인 됐잖아요. 평생 다리 질질 끌고 다녔다고요. 힘줄 끊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 이후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그래서 힘줄이 끊겼을 때 이김이 된다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승리란 뜻이라고. 힘줄 끊겼을 때 승리를 해요. 근데 우리는 계속 힘줄을 단련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노력만 하고 뭐 죽어라 뛰고 새벽에도 새벽기도도 안 나와요. 뭐 일하려고. 주일에도 예배도 못 드려. 일하려고. 뭐 온통 머릿속에 자기 힘 가지고 힘줄 기르고 있어. 힘줄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줄이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힘줄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어떤 때 저같이 목사는요, 그래 뭐 성도 하나 둘 뭐 이렇게 좀 열심히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느 순간 힘줄같이 느껴져요. 야, 저 우리 교회 진짜 중요한 힘줄인데. 그러면은 그거 떠나간다고요. 그거 없어져요. 그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힘줄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 옆 사람 잠깐 쳐다볼 거 없어요. 그냥 각자 하나님 앞에 충성할 뿐이에요. 하나님 의지할 때 능력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이것저것 의지할 수 있는 힘줄이 많을 때 오히려 더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멀쩡한 말 힘줄 끊어버리는 게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승리합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 그러면 사실 회피하지 말고 가장 센 놈, 메덱 암마, 그게 어디에 가드라고 제일 센 거 거기 쳐야 돼요. 여리고를 깨야 돼요. 헤브론을 깨야 돼요. 제일 센 거 하나만 무너뜨리면 나머지 저절로 무너져요. 볼링하고 똑같아요. 킹핀 1번 핀만 깨면은 스트라이크 돼요. 나중에 다 깨져버린다고.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걸 다 깨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 깨면 다 무너져요. 하나만 깨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메덱 암마가 무엇인지를, 내 가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거기 집중하고 그 싸움만 이기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저절로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도 볼 때도 초창기 때의 승리예요. 한번 이겨놓으면 나머지 그냥 탄탄대로예요. 매번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주시고 난 다음에 힘줄 의지하면 안 돼요. 다윗과 같이 단호히 힘줄을 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병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승리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사람에게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승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542장 주님만 의지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542장입니다.